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노인은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 이 아가서의 말씀을 또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또 그 경계를 받고 또 울타리를 받고 오늘 우리가 그 울타리를 정말 열흘 동안 잘 쳤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 사랑에 있어서 얼마나 울타리가 중요하고 또 얼마나 경계가 중요한지 보았으며 그 안에서 누리는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았으니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사랑의 울타리를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경계를 따라 아름다운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아가서를 이제 열흘 동안 이제 묵상을 하고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사실 아가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오늘 이제 본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성경이라는 곳에 이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지,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가서가 쓰인 목적과 아가서의 성격이 커밍아웃 되는 장면인데요. 사실 이 아가서가 기록된 목적이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이 사랑의 본질이 뭐냐,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가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사랑이고, 이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있으면 이 사랑을 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감정이 무엇인지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드러납니다. 즉 오늘 아가서에 기록된 사랑의 정의를 보면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인간과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이 배타적인지 알게 되고, 이 사랑의 정의를 알면 그동안 해석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행동들이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봐야 될 게 있는데, 먼저 아가서가 정의하는 이 남녀의 사랑의 정의가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은 자유보다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자유보다 앞섭니다. 절대로 자유가 사랑보다 위에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치들 중에 가장 상위에 있는 가치가 뭐냐?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 때문이라면 자유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순서가 바뀌게 될 때 음란이 일어나요. 사랑보다 자유가 먼저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사랑의 이 관계를 파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6절 초반을 보면 이 여인이 결혼한 이 상대 남자를 향해서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는 나의 도장을 마음에도 찍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팔에도 찍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도장은 둘 다 찍어야 돼요. 내 마음에도 찍어야 되고 바깥에도 찍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찍어야 되는 도장이 뭡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떤 사물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나타낼 때 찍는 도장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유럽의 귀족 가문들을 보면
그 가문은 반드시 고유한 문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가족, 그 귀족 가문이 소유한 진입로에 대문이 있고 그 대문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 가문의 고유한 문장이 찍혀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귀족들마다 자기 가문의 문장을 만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귀족들이 예로부터 나라에서 받은 땅이 넓고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이 분쟁의 여부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분쟁의 여부를 없애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면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문장은 도장인 거죠. 그러니까 어딘가에 이 도장이 딱 찍혀 있으면 그것은 내 거라는 가장 강력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는 순간,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 남자든 여자든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의 소유가 됐다는 확실한 도장을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찍어서 누군가 내게 다가올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봉쇄해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결혼하신 분들은 아무리 귀찮아도 왼쪽 네 번째 손가락에 어떤 반지든 껴야 돼요. 사실 저도 지금 끼고 있는 반지가 결혼 반지는 아니거든요.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잃어버리자마자 제가 이제 그 싸구려 반지를 하나 사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왼손에 끼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했고 누군가의 소유가 됐고 그로 인해서 나 자신의 권리가 상대방에게 넘겨지고 박탈된 결혼을 했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표를 내야 돼요. 반지를 끼시든지 모든 사람이 보는 메신저 대문이나 내가 일하는 책상에 내 배우자의 사진을 둬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녀 사진 말고요, 얘가 도대체 남의 애인지 누구인지 그런 거 말고요, 배우자의 사진을, 혹은 내가 이제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의 그 어떤 표를 반드시 바깥이나 안 둘 다에 놔둬야 돼요. 아주 적극적으로. 그리고 나는 내 배우자와 사이가 좋다는 걸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흔적이 관계에 있어서 모든 사람과의 가능성과 내 자유를 박탈하는 도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두거나 부적절한 관계를 시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내 몸에서, 내 외면에서 내 사랑을 소유한 사람의 흔적을 지워서 마치 나는 어딘가에 속박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혹은 나와 내 배우자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주 은큼한 분들인데 나와 내 배우자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주면 나는 그 사람에게 내 감정을 줄지도 모른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외도를 하고 싶다, 바람을 피우고 싶다라고 할 때 두 가지 작업을 해요, 사람은. 뭐냐면 내가 기혼자라는 그 사실에 대한 흔적을 지워버리거나, 아니면 내가 관심 있는 대상을 향해서 내 배우자와 내가 사이가 안 좋고 내가 지금 굉장히 외롭다는 사실을 자꾸 알리는 거예요. 공동체에 알리는 건 좋아요. 그런데 왜 남의 이성에게 그걸 알리냐고요. 그건 뭐냐면 벌써 그 마음 가운데 검은 의도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사실 자체가 뭐냐면 내 마음과 몸에서 도장을 지우는 행위고, 바로 그것이 음란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장은 둘 다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는 있는데 외면에는 없다, 그것도 음란이고, 이 도장이 외면에는 찍혔는데 마음속에는 도장을 지웠다, 이것도 음란이에요. 내가 누군가의 소유라는, 내 사랑이 누군가의 이미 것이라는, 나는 내 사랑을 누군가에게 완전히 양도했다라는 이 표시를 외면과 내면에 다 찍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찍어놨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도장이 내 안에 찍혀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 인정한 사람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나 자신에 대한 소유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종교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할 때 내 소유권을 누구에게 인정하느냐, 그게 그리스도인 됨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인격적 신랑과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에게 사랑받고 있고 나의 가장 큰 사랑도 그리스도에게 넘겼음을 모든 사람이 보는 곳에 내 도장을 찍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 아주 실천적인 건데, 여러분은 어디를 가시든지 식사를 할 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듣게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공공장소에서 뭐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식사를 모두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럴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식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 표현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주일에 교회를 가야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약속도 주일날은 잡지 못한다는 것을 알리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어떤 날들, 어떤 물질의 영역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표시를 내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올 때는 신자로서 잘 지내는 것 같은데, 교회 밖을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기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흔적을, 그리고 언어를 그 몸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에게 내가 세상으로 나가자마자 그리스도인이라는 흔적을 지우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세상도 누리고 싶고 구원도 누리고 싶은데 그걸 방해받는 게 너무 싫은 영적 음란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구원도 받고 싶어요. 그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죠. 그런데 술도 죄책감 없이 마시고 싶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거리낌 없이 술 마시고 싶고, 누가 나에게 술을 권할 때 그 권하는 술잔이 부담스러운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듣기 싫은 거죠. 야, 너 교회 다니는데 술 마셔도 되냐? 이 말 자체가 듣기 싫은 거예요. 나는 구원도 받고 싶지만 음란도 죄책감 없이 즐기고 싶어요. 상대방이 몰랐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그리고 어떤 자리에서도 소외되거나 누군가 나를 부를 때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삶 가운데 내 팔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도장을 찍지 않는다, 그냥 나는 마음에만 찍고 산다, 그러면 그 뜻이 뭐겠습니까? 거룩하고 싶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구원은 받고 싶은데 거룩하고 싶지는 않다는 뜻이죠. 그런데 거룩하고 싶지 않다는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가장 우선순위에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내 안과 밖 모두에 내 사랑의 주인을 표시내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음란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 배우자가 내 그 삶에서 내 흔적을 지운 결과로 다른 사람이 그 곁에 생겼어요. 그리고 내 배우자가 혼자만 하는 생각이지만 자꾸 누군가의 로맨스를 꿈꿔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자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내 마음에 차지하고 다른 것이 내 곁을 차지했어요. 그때 여러분, 사랑이 여전히 사랑한다면 반드시 일어나는 감정이 뭐겠습니까? 그럴 때 질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질투가 뭐냐라고 하면, 질투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사랑에 있어서 다른 경쟁자를 허용하지 않는 감정이 질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가정이 깨졌다고 하죠. 그러면 그 관계가 깨졌다는 이 개념, 그 원인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배우자가 나를 배신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 마음을 주고 자기 곁을 주면 여러분, 사랑의 관계가 깨집니까? 아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맹렬히 질투함으로 관계 회복을 위한 에너지가 죽지 않으면 그 관계는
절대로 깨지지 않아요.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관계는 깨지지 않아요. 여러분, 질투가 살아있으면 그 가정은 가능성이 있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절망스러운 관계, 가장 절망스러운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외도가 일어난 가정이 아니라 외도가 일어났는데 관계를 유지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을, 다른 경쟁자를 허용하지 않는 질투가 없는 관계가 절망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위기 가운데서 가정을 살리고 관계를 지키고자 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질투가 자존심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관계가 삐거덕대거나 아니면 관계에서 이제 다른 경쟁자가 생기면 자존심이 상해서 질투를 누르는 분들이 있어요. 질투를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거룩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있어서, 이 관계에 있어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질투가 자존심을 이기는 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리고 이게 우리 구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지난 예레미야서나 호세아서를 보면 그 본문들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내 신랑인 여호와를 배신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그런데 그냥 배신도 아니었고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랑, 창녀 취급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이 뭐냐면 수많은 우상들 사이에 하나님을 둔 다음에 어제는 이 신과 놀아나고 오늘은 저 신과 놀아나고 내일은 여호와를 한번 찾아볼까? 그렇게 하나님을 창녀 취급하고 짓밟았던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영적 음란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예요. 그러니까 영적 음란이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음란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를 모욕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과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우리의 혼인관계가 깨지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질투가 하나님의 자존심을 이겼기 때문이에요. 홍수처럼 일어나는 그 자존심이 불같은 하나님의 질투의 불을 끄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질투는 배우자의 의무고 권리고 정이고 거룩한 사랑인데, 이 질투는 죽음보다 강하고 스올같이 잔인하고 불같이 일어나서 내 자존심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그 질투하는 자신에 대해서 자존심을 상해하면서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이 요구를 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 자존심을 죽이고 질투해야 됩니다. 질투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바로 그게 거룩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질투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가서를 마무리하면서 각 가정마다 정말 이 감정에, 이 건강하지 않은 이 감정이 또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정말 우리의 부부 사이에는 여전히 질투가 있습니까? 편안해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질투가 없어지는 것까지는 거룩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각 가정마다 질투가 자존심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이 이 거룩 가운데 정말 거룩이 유지되기를 원하고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고요. 자존심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쳐서 우리를 모든 우상과 음란에서 이 구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또 축복을 합니다.